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왜 환난 전에 휴거가 있어야만 하는가? 휴거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지금 계속 아가서를 나가고 있어요. 아가서 말씀은 마지막 때요, 우리 신부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열리는 메시지지 그전에는 필요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아가서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름다운 시 같잖아요. 이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뭐 이런 글만 시로 인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아가서가 마지막 때 우리 신부를 향한 주님의 연서라는 것은 지금 이때여서야 밝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아가서를 여셔서 좀 더 여러분에게 깊은 예수님의 뜻을 전해드리고자 해요. 오늘도 그 아가서를 열겠습니다. 자, 아가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뭐 거의 다 외우겠어요. 자, 아가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입은 어떠시다고요? 심히 달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벌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린 이때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가보았더니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들을 에스겔이 먹었을 때 어땠어요?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구약의 말씀들은 분노하고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이 듬뿍 담겨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사랑이 듬뿍 담겨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살아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왜 성경은 말합니다. 왜 죽으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말씀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은 다 뭐라고요? 예수님에게는 사랑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공의는 어디 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우린 자꾸 예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로 밝히고 계세요. 예수님은 전체가 공입니까? 전체가 사랑입니까? 전체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고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버림으로 어쩔 수 없이 시행된 공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은요,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떠나버림으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 지옥이라는 곳에 사람이 가게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나는 그곳에 너희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 명이라도 돌이켜서 너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단 말은요, 이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만일 구원받을 자가 정해졌다면 전체가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려만 하신다고 생각하면요, 이 말씀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의 큰 틀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큰 틀은 무엇입니까? 전체가 사랑스럽구나요. 이번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 성경 말씀 전체는요,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비록 진노하고 있으시고 화내고 있으시며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렁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지렁이란 말 뜻 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란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진노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해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하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신부는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가 진짜 주의 신부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에요. 사실 이 아가서는 술람미와 그 동무양떼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먼저 술람미에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이 편지를 통하여 그 동무양떼들에게요, 당부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그 당부를 우리가 좀 더 보고자 해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애절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실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실까? 아가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 이 땅에서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주의 신부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있어요. 건포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포도주를 먹을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포도는 무엇이에요? 잔치할 때 쓰이는 물품이에요. 먹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 잔치가 시작되었습니까? 아직 잔치가 아닙니까? 아직은 잔치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어야 돼요? 건포도예요.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요, 건포도는요, 비상식량이에요. 말려가지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을 하시면서, 삶을 사시면서요,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매일매일 생활을 하면서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뒤에 사과가 있죠. 사과는요, 주일날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과나무 같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늘 안에서요,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그늘 안에 쉬면서 사과를 따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주일날은요, 예수님의 사과나무의 그늘 아래 모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사과를 따 먹습니다. 시원해지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예배 모였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사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포도는요, 매일매일 생활 중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침과 저녁에 누구를 먹으라?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건포도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되었음을, 심히 죄인 되었음을
아침과 저녁마다 고백하며 누구에게 나를 맡겨라. 예수님께 나를 맡겨라.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 같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누가 시인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인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죄인 죄수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건포도예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건포도요. 바로 우리에게요 사랑의 일용할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의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은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건포도를 먹어야 삽니다. 주일날은 특별히 주님께서 사과를 주세요. 그렇게 먹으면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누가 나를 안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품 안의 아내, 여러분 품 안의 남편,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부족하죠.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덜 사랑할 수도 있어.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떻다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영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만이 한결같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겠대요. 이 오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른손이 무엇인가, 오른쪽이 무엇인가 말씀드릴 거예요.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신부의 교회에게 주는 주님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때 신부의 교회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포근한 사랑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서 뭐 하라고요? 잠들으라고. 우리 교회는요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신부의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차고 넘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를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예수님하고 술라매가 같이 잠들어 있죠.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면 온통 혼란과 불안과 공포가 찾아올까요? 혼란과 불안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지금 평온합니까? 지금 갑자기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여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럴 때를, 우리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세요. 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자, 노루가 누구예요? 노루는 어디 있습니까? 노루는 산에 있어요. 들판 깊은 곳에 있어요. 숲속에 있어요.
사슴은요? 들사슴은? 들사슴은 들에 있죠.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다 없다. 이 노루와 들사슴은요, 세상에 관심 없습니다. 마지막 때 신부를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목자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 관심 없어요. 세상은 온통 혼란해가지고 난리가 날지라도요, 노루와 들사슴, 곧 인도자는요,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관심 없습니다. 성도들에게요, 들판에 있는 풀을 먹여준다는 말씀이세요. 저는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솔직히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예요. 신부들아, 절대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신부가 살고 있는 이 나라요,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곳에 신부가 있는 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세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보호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부르시는 그날 이 땅에도 환란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요, 주님이 꽉 붙잡고 계세요. 글쎄요, 노루와 들사슴은요, 여러분을 안심시키는 목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성도들이 불안해가지고 어디까지 쫓아갔습니까? 피지 가가지고 얼마나 시급하고 있습니까? 저 보니까 와, 무섭대요. 막 머리를 흔들고 막 뺨을 때리는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불안과 공포로 신부를 붙잡으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신부들은 불안과 공포의 메시지를 듣고요, 놀래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마귀는 사슬로 붙잡으려 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유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정확하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자유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왜 자유가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돼요. 누가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이세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신부의 교회 메시지는요,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 자유가 차고 넘치고 사랑이 차고 넘쳐요. 평화가 차고 넘쳐요. 그분은 전체가 사랑스럽고 나셨어요. 여러분 전체에게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신부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다시 11절 가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민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의 신부가 모였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이 지났다고요?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 하셨어요. 마지막에 신부가 모이는 때가 되면요, 이 세상에 환란이 있다 없어진다. 이 세상에 환란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령께서요 마지막 대부흥을 전 세계에 부어주세요. 전 세계가 성령으로 가득 차세요. 왜요? 신부를 예비케 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요, 성령이 가장 강하게 임할 때입니다. 누구도 가장 설칠 때입니까? 그러면
마귀도 가장 설칠 때입니다. 지금은 대목이에요. 지금은요. 성령님도 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마귀도 엄청나게 설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엄청나게 일하실 때이니까 마귀가 겁주는 거 겁먹어라, 겁먹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의 소리죠. 비둘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충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왜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요 성령이 온 땅을 다스리는 때가 됩니다. 지금 이때는요 성령께서 온 땅을 다스리기 전에요 먼저 내려오셔서요 주의 신부를 부르는 때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득 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옛날에는요 방언하면은 교회에 한두 명이 있었어. 방언하는 사람 교회에 한두 명이 있었어요. 어릴 때요. 지금은 방언 안 하면 이상해. 그래서 저한테 방언 받으러 오신 분도 계시고 상담 받으러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깨닫는 건 느낀 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사람에게 받으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줄 줄 믿습니다. 안 줘도 돼. 왜요? 방언이 꼭 성령 받았던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좋은 거야. 누가 좋은가? 예수님이 좋은 게 그게 제일 큰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예수님 음성이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성령 받은 제일 좋은 증거예요. 왜요? 성령은 누구를 전하는 영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면요 예수님이 좋아져요. 왠지 모르게 끌려.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 때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신부들은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자꾸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신부를 부르고 있는 소리예요. 증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란이 있잖아. 이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의 축이잖아. 근데 그 이란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요 그 독재 바로 이단 독재죠. 이슬람 독재 속에서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 해방시킬 생각하지 말래요. 오히려 이 속에서 더 예수를 만나기 좋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가 더 좋은 거야. 그 독재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지금 마지막 때는요 전 세계가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있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때예요. 수많은 신부의 마음속에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자, 예수님과 사랑하는 신부들이 모이는 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이 신부들을 가만히 보면요 신부들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때 살고 있다. 위험한 때 살고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세상이 살기 좋다. 이 세상은 바위 틈 낭떠러지다. 바위 틈 낭떠러지예요. 여러분 인터넷만 좀 켜보세요.
우리 신부가 먹을 만한 게 있습니까? 온통 유혹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온통 유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TV만 틀어보세요. 온통 욕망밖에 안 나와요.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욕망이요. 그 욕망을 뺏으려는 자, 욕망을 뺏기고 다시 복수하고 그 욕망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자, 그게 연속극이야. 알고 보면 연속극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것들 보면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성도의 마음을 뺏으려는 것들이에요. 겉보기에는 아름다워요. 하지만 속은 획질한 무덤이에요.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는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인 거예요. 근데 바위틈 낭떠러지인데요, 주님께서 신부를 어디에 숨겨 놓으셨어요? 은밀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환난을 당하셨죠?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 많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바위틈 낭떠러지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숨겨놓으신 은밀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병들었습니까? 남편이 사업이 안 됩니까? 또 자식이 아픕니까? 많은 일들을 당합니까? 서로 간에 어디 가정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가 나쁩니까? 이 바위틈 낭떠러지, 이 바위틈 낭떠러지 같은 것이 알고 봤더니 무엇이라고요? 은밀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 신부에게요, 그것이 나의 너희를 사랑하여 준 보호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가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제 나오라 하신 거예요. 이제는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날 때가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있지 말고 늘 예수를 만나러 갑시다. 예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께만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여 내가 너를 보호하느라고 그런 바위틈 낭떠러지를 너에게 허락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아가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자, 이 세상에요, 예수를 만나려고 수도 없는 곳을 가봤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헤매고 헤매다가 예수를 만나요.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은 꿈속에도 만나주시고 갑자기 만나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위의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신부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떠나자마자요, 사람을 통하여 만난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자, 우리 예수를 만났어. 이제는 떠나야 될까? 꽉 붙잡아야 될까? 꽉 붙잡아야죠. 뒤에 말씀 보면 뭐라 적혔습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우리 예수님 만날 때까지요, 절대로 예수님 손 놓지 맙시다. 그것이 주님께서요, 우리 신부에게 부탁한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신부라면, 진짜 신부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그래. 근데 풍파가 있다 없다. 또 풍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하신 거예요. 이 풍파는요, 이 세상 전체로부터 오는 풍파가 많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풍파가 많다고요? 세상 전체로 오는 풍파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풍파가 와요. 그리고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려고 그래요. 신부들을 자꾸 두렵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아, 결코 흔들리지 말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가서에는요, 이 말씀을 3번 반복하고 계세요. 이 지금 2장, 3장이 나왔죠? 근데 이건 신부들이 모이는 초기야, 지금 사실은 이건요. 이 초기가 끝나고 8장에 나와요. 8장은 마지막에요, 신부를 예수님 부르실 때가 돼요. 그때가 되면 신부들이 성장이 돼서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신부들에게도 확 차고 넘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하세요. 마지막 8장에 가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바로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우리가 올려가려고 할 때도요, 예수님 만나러 가기 직전에도요, 이 세상에 환난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신부에게 부탁하신 것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자, 우리 신부가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연기 기둥이에요. 연기 기둥은 뭘까요? 예, 우리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구름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구름 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 신부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게 데려가십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데려가셔서 끌어올려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신부는 몰약의 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부는 유향의 향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부는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향품들은요, 순종의 제사를 드린 분은 순종의 향품을 가질 것입니다. 찬양의 향품을 가진 분도 계시고 수많은 여러 가지 향품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시던 향품들이에요. 그 향품을 가지고 우리 신부가 올려갑니다. 그리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구름 속에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구름 속에서 잔치가 벌어집니까?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잔치가 벌어집니까?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저도 옛날에 구름 속에서 잔치가 벌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아가서의 3장 말씀이 아니면요, 이게 안 풀려요. 거친 데서 어떻게 돼요? 자, 거친 데서 올라오는 자가 누군 거 있죠? 그러면요, 지금 앞절에 보면 뭐라 적혀 있어요? 연기 기둥이 있죠. 구름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아버지 보좌로 올려가는 것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보좌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 곧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그 잔치가 벌어져요.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다 모입니다. 다 모이고 난 후에요, 같이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세요.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구름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난 후에요, 데리고 올라가세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솔로몬의 연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혼인하시기 위해서 타고 가시는 꽃가마예요. 예수님이 가마예요. 예수님의
결혼하시기 위해서 타신 가마예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해했다 했어요. 몇 명이 옹해했다? 60인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에 들었었어요. 자, 다윗의 용사가 몇 명이었어요? 600명. 지금요, 환란 때 다윗의 용사는 600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60명의 용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디서 부러지냐?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60만이었어요. 이 60명의 군사가 옹했다, 장수가 옹했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는 왜 있는가 말씀하신 거예요. 휴거가 왜 필요하다? 다 군임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휴거가 필요한 거예요. 왜 휴거가 있다?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제 왜 휴거 필요한지 이해가시죠? 그래서요, 환란 전에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60인이 옹야인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신부들, 주의 군사들은 마귀하고 싸움이 많았다, 적었다? 수도 없이 많았다. 그래서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에게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싸움에 수도 없이 싸웠기 때문에요, 이제 마귀에게 앉아요. 과거에는 쏘갔어, 자꾸. 나중에는 쏘는다, 쏘지 않는다. 안 쏘는다. 마귀를 이긴다. 무엇으로 이겨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무기의 검은 예수님의 사랑의 검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포용하려 하고 함께하려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검이에요.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 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검에 익숙한 자들인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밤의 두려움, 곧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예수의 사랑의 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뵈러 올려갑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왜 환란 전에 휴거가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구약에 어디로요?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었죠. 그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가나안 땅에 60만이 들어갔던 그 이야기가 알고 봤더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을 도로 찾으러 오시는 그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반드시 신약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신약이 온전해져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60인 60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이 구약의 얘기를 같이 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가요, 우리 번역을 여호수아라고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로 원 이름이 뭔지 압니까? 예수아예요. 예, 똑같습니다. 예수님하고 여호수아는 이름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나의 예표가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내 신부들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려 하실 때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자주자와 장군들이 바위야 나를 가리오라, 산아 나를 가리오라고 벌벌벌 떨어요. 사탄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요, 오시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들이 벌벌 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무엇을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할례를 행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살이 떨어지고요. 예, 피가 나옵니다. 바로 할례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 마음속에 누가 있으라? 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의 군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간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면요, 휴거되어 올려간 자들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도요, 어디를 가세요? 아버지 보좌 올라갔을 때요, 깨끗함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올라가서 깨끗함을 받아야, 할례를 해야 주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아까 우리도 건포도 먹고 있었죠. 뭐 먹으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뭐 먹고 있었어요?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부터 만나가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만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돼요. 뭐 시작돼요? 유월절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죠. 최후의 만찬이죠. 그 만찬 때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유월절 잔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월절 잔치에 초청받은 거예요. 그렇게 올려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 올려가면요, 그때부터 만나를 먹는다.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는다.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어요. 무엇입니까? 보리이신 예수를 먹는 거예요. 6월절은 보리가 열립니다. 보리이신 예수를 먹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은 건포도를 먹었지만 그 땅에 올려가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생명수 샘을 먹습니다. 그 생명수 샘을 먹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 군사들이요, 그렇게 주님께서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환난 전 우리를 데려 올라가셔서 군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사로 예비들이 되죠, 그죠? 이들이 이렇게 군사로 예비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사건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앞에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자, 9장
7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 1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나라에서 할례가 벌어지죠. 그렇게 예비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주의 군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위에 장에 나왔던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가 됐어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졌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아람어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어디에 숨겨놓으셨다? 아람어예요. 아가서가요, 마지막 때 신부들이 주님께 모일 때, 예수님께 가려고 할 때 열리듯이요, 요한계시록도 이때 열리는 거예요. 아람어를 보았더니 이 헤아질 수 없는 수많은 무리는요, 아람어로는 켄샤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켄샤. 이 뜻은요, 군대의 모임, 군대의 열병식이란 뜻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군대의 열병식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여호수아 말씀과 똑같죠? 60만의 군대가 할례를 행했듯이요. 지금도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요, 군대의 모임,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깨끗함을 얻고요, 힘을 얻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군대는 전쟁 속에 먼저 들어갑니까? 먼저 예비해서 전쟁에 파견됩니까? 예, 이 군대는 예비돼서 파견돼야죠. 그래서 환란이 중간에나 뒤쪽에 들어가야 됩니까? 앞에 먼저 이 환란이 있어야 돼요. 환란은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군대가 되지요. 싸워가 죽었는데 무슨 군대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환란 전에 하늘나라에서요, 군대가 됩니다. 이들은 승리하는 군대예요. 이들은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요, 승리했어요. 아까 요단강 건너갔죠. 그 전에 모였던 군대는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군대가 승리하여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때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앞에 이스라엘은 패배하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승리할 거란 말씀이세요. 이해가셨죠? 앞에 패배하는 군대는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바로 우리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거란 말씀이세요. 그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군대가 모이면요, 어떻게 그러면 군대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예비가 될까요? 이 군대가 어떻게 예비가 된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보겠습니다. 예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쟁 예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를 이기고 올라갑니다. 마귀를 이기고 올라간 자들, 이긴 자들이요,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요, 그 하늘나라에서 예비를 해요. 뭐 어떤 걸요?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땅을 정복하러 오실 때 그의 군대가 돼 내려와요. 예비는 하늘나라에서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면모한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대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대적마귀가 우리 주의 신부들 공격하여 죽이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곳에 있을 때는요, 금식하며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부들은 예수께 함께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이들이 여호와께 집중했듯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라? 예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 집중하면요, 예수님 막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신부에게도 해당되고요, 또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에요, 온 전 세계 군대가 모입니다. 모여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해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들 아마겟돈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요, 그들도 회개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자, 그죠? 다시 20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고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사장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했어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요, 군대를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모였습니다. 이 군대의 선봉에 누가 서요? 제사장들이 섭니다.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제사장 전부가 아닙니다. 14만 4천만 제사장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이게 14만 4천에 너무 붙잡히지 마세요. 14만 4천은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찬양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찬양한 자들이 먼저 앞장서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나갑니다. 자, 마지막 때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는 뭐예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경배할 때 마귀는 두려워 덜덜덜 떨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사탄과 천사들은 누구를 찬양하라고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존재들이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그들은 공포에 쌓여요. 원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 마귀에게도 양심이 있는 거야. 그 양심이 그들을 괴롭게 만들어. 그리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뭐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죽어버리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마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꼴 되었어. 그러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서요, 그 수많은 전리품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수도 없는 재물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있을 전쟁에 관한 예표인 거예요. 이 말씀도 똑같아요. 역대하 말씀도 이 전쟁의 말씀도 똑같이 수많은 재물이 있죠. 그죠? 마지막 때요, 아마겟돈 전쟁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주님께서 미리 마지막 때 된 예언을 역대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 신부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를 찬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가겠습니다. 자, 딱딱 연결되죠?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지금 아까요, 일어났던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늘나라에서 예비된 신부가 올라가서 무엇을 할까요? 찬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서요, 예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 전쟁을 예비하는 장면입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큰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이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이에요? 흠이 없는 자들이죠. 근데 어린 양이 말씀하시면 어딘지 따라가는 자예요. 마지막에요, 14만 4천의 특징은요, 순종하는 자예요. 어떠한 자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먼저 데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 인을 치는 때는요, 환난 전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환난 전에 인친 자들 중에 몇 명이 올라간다? 예, 14만 4천 중에 3분의 2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400인이 올라가고요, 200인은 뭐예요? 짐을 지켜요. 소유물을 지켜요. 아직 예수님께 올려가야 될 자리 못 올라간 자들이 있어요. 그들 지켜요. 인친 자들이요. 나머지 200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인친 자들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스가랴 14장 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들을 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지금 역다의 말씀인 같이요, 똑같은 일을 지금 주님께서 일으키세요.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목이 마릅니다. 자, 스가랴 14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일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며 했어요.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요 어때 어느 때 와요? 정확히 적혔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짜에 오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느 시에 오시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 어느 시에 오시는지. 언제예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누굽니까? 빛이신 예수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주님은요 이때를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를 예언한 것이 또 나올까요? 나와요. 이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아가서에. 그래서 아가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가서 볼까요?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7절 말씀이세요. 자, 같이 읽을까요? 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들레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자, 지금요 예수님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언제 온다고 돌아오라고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예요. 언제예요? 해가 질 무렵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날이 기울 때예요. 해 질 무렵이죠. 그죠? 근데 한 번은 하나 또 있어. 그림자가 갈 때야. 그러면 밤이죠. 그림자가 가면 밤이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메시지 전할 때 환란이 있는 걸 알고 올라간다고 계속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요. 근데 이 말씀까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환란 전에요. 환란이 있는 것을 알면서 먼저 신부들이 올라갑니다. 3분의 2가 올라가요. 첫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림자가 갈 때예요. 무엇입니까? 어두워졌을 때예요. 그때 아까 무엇을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소유물을 지킨 자들이 있어. 200인이죠? 예, 그들이 환란 중에 올라옵니다. 근데 환란 전에 올라오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올려가는 자, 내게 올라오라 했죠. 그죠? 베들레산, 곧 분리의 산이에요. 베들레산 분리의 산입니다. 이 세상과 분리돼요. 왜? 그들이 군산으로. 군산 분리돼야죠. 그래서 군산 분리되는 거예요. 그 베들레산에서 어디요?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세상과 결별된 자들인 뜻이에요. 세상과 결별된 자들이 되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어떻게 오겠다? 이 세상을 구하러 온다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란 뜻이야. 또 이 말은 또 딴 뜻이 있어. 무엇입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베데르 산에서, 분리의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너희들은 그때 분리되어 나와 함께 있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미 아가서에 이렇게 또 예언을 해놓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스가랴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니까 어렵지 않죠?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요 흩어 놓으셔서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해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것들을 모으세요. 그래서 정확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14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일어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이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이 여기까지. 자, 이거 봤더니 아까 이야기가 어디와 똑같아요? 역대하 20장과 똑같죠?
그렇게 그들이요 서로 죽여요. 하나님도 죽여요. 이스라엘도 공격해요. 이렇게 그들이 멸절될 걸 아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먼저 우리 신부들을 데리고 올려가서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휴거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와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는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했죠. 첫 번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아까 똑같은 이야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성공하신다, 실패하신다? 성공하십니다. 아까 첫 번째 할례 받은 자는 실패했듯이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 할례 받은 자는 넘어갔듯이요.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요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요 완전히 아모리 족속을 몰아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군대가 돼서 내려와서요 이 땅에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막이 없습니다. 천국에 막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돼요.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땅.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땅에게 오토리오 정복당해버렸어요. 이 땅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던 곳이야. 곧 마귀가 있던 곳이야.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먹혀버렸어요. 그래서요 이 땅을 예수님이요 도로 찾아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대님은 왜 있다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을 사람에게 찾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찾으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며 초막절에 모입니다. 함께 예배드려 전 세계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천년왕국을 우린 예배하라고 휴거가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휴거 백성 천년왕국을 살까요 말까요? 궁금하죠? 휴거 백성 천년왕국을 살까요 말까요?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우리 어디 갑니까? 전쟁 끝나면 도로 올라가. 이건 시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환란 중까지는요 전 3년 반 후 3년 왜 나눠 놓으셨냐? 전 3년 반까지는요 바로 현존한국 전 세대야. 이전 세대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요 직선사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되돌릴 수 있다 없다? 되돌릴 수 없어요. 과거 후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귀가 두 가지 속임수를 해요. 하나는 윤회사상, 빙빙 돌아 또 돌아온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타임머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소설이 있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에 올라갔죠. 이들은 군사가 되어서 마귀를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고 내려와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고 예수님을 도와드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환란 전이 끝나고 환란 중과 환란 중에요. 후 3년 반에요. 못 배워 죽는 자들이 있어. 이들은 천년왕국 세대예요. 이제 이해가셨죠? 그래서
후 3년 반에요 목베어 죽인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하신 거예요. 요즘 목베어 주고 가지고 저 뒤로 가고 싶습니까? 요즘 목베어 주고 뒤로 가고 싶다고 외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때 오라 하십시오. 우리 먼저 올라가 있겠습니다. 휴거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 목베어 죽는 것은요 다음 세대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일 우리 예수님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저 기름을 짜 올리브 기름을 짜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두 번째 짜진 거는요 버진이야. 그래서 3분의 2가 먼저 엑스트라 버진이 되고 두 번째는 버진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약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머지는 이제 공업용으로 쓰는 거예요. 밑에 남은 거잖아요. 찍히잖아요. 튀김으로 쓰고 아주 나쁜 안 좋은 거로 쓰는 거야. 목베어 돌아가시는 거는요 밑에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셨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생과 분노하여 싸우려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세상은 자꾸 이러면 마음 뺏기려고 해요. 그리고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전하자고 막 이런 말씀도 좋긴 좋아요. 우리 생명 걸고 예수님 말씀 전합니다. 신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셨어요.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열심으로만 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남겨져요. 주의 신부는 주님은 무엇으로 추수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날마다 주님 안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온전히 주의 신부로 예비합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곳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건포도를 먹으며 사과를 먹으며 주님을 예배하게 기다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꾸 풍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우리 신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도 평화를 차고 넘치게 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신부들의 삶에 주의 평화를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돌겠습니다. 아바 할렐루야. 주님 오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신부가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셨으니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경포도를 먹읍시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납시다.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세력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늘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은 요란하여도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 기뻐 솟지.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져.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니 주님 오시는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니 주님 오시는 만물이 보리라.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리네. 주 보혈이 우릴 씻으셨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선포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 주님의 길 예비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 주님의 길 예비하리라. 온 세상 모든 나라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그 바닥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 모두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
영광과 공유 통치하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유 통치하시네. 주님의 보좌가 이 땅에 설치됩니다. 수많은 자,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올려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아픈 분들은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내가 함께하여 나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두 예수님께 맡깁시다. 온전히 예수께 나아갑시다. 아바 마카시미라 키발라스카 완디비라 컴바스키라다 코와스야 아바 라스밀 키발라 키와크라 와썸메칼라이트 카마타시 와탐마스kel리다 완달라킴바스kel리야 이빌라비 하빌레 키바스키라 핫다비시밀 키발레 키바다시야 와발라비 키빌레 키바카 완다비 하빌레 키발라시키라 와발라비 하발라 김바바카다시야 완예스밀레 키발라 카와디야 아반나바이 하빌레 키바카 토와시야 이빈나사비카바와야 이빈나비카바시카 원다비 하벨리가디야 원다비 시밀레 키발라 코와디야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이빌라캄바셀라카다 안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빌라카바 나의 많은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이빌라 주여 이크라스하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아픈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빌라카자 고쳐주옵소서. 이빌라미카올라살라카바 이빌라살라 삶 속에 생활 속에 매일 우리에게 겉포도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이빌라카바 밀라카바 만나를 먹여주셨듯이 이제 주를 사랑하는 주의 신부의 군대에게 주님께서 겉포도를 먹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늘 생활 속에 겉포도로 우리로 하여금 주여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위크마다 또 매주일마다 와서
사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에서 있을 동안에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전파하여 한 명이라도 주의 신부로 예배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가 전하겠나이다. 주여 우리 신부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신부에게 주의 사랑의 약속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을 꼭 붙잡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겠나이다. 이곳에 주님을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이곳에서 예수님 꼭 붙잡고 결코 놓지 않겠나이다.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신부의 온전한 사랑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매일매일 금포도를 먹으며 주일마다 사과를 먹으며 사랑하는 예수를 기다리고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평화가 차고 넘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